2022년 감사한 것은 작년 2021년은 신년 예배를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로, 오늘 그래도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참 또 새로운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그들의 그 환경에 따라서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올해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환경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또 예배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예배위원들만 딱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전체를 온라인으로 그렇게 우리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팬데믹을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자주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팬데믹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짤막한 인생 살아가면서 어차피 주님 앞에 이 땅에 살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 영생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의 믿음의 헌신에 또한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펠로십 교우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팬데믹이 이렇게 오기 전만 해도 미국 이민교회가 많이 집회가 줄었습니다. 한국은 계속적으로 이 집회들이 팬데믹 오기 전에 많이 교회들마다 있었는데, 그 집회가 어떤 집회였냐면, 주로 요새는, 과거에는 이제 말씀 집회, 심령 부흥 집회, 이런 집회들이 많이 강조되는데, 이 집회 성격이 간증 집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간증 집회라고 그러면 주로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연예 출신들의 장로님, 그 다음에 또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간증 집회를 많이 하죠. 이 간증 집회를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방문하여서 집회를 할 때, 그 간증 집회라는데, 이 간증 집회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집회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 간증이라고 할 때에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신앙적 체험을 나누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집회입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집회도 다른 게 아니고, 보통 말씀 집회, 또 심령 부흥 집회, 이런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메신저들이, 목회자들이나 특별한 부흥의 그와 같은 부흥사로서 많이 활동하시는 그와 같은 목사님들이 이제 특별한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집회가 바로 이제 일반적인 말씀 집회, 심령 대부흥 집회, 이런 집회인데, 간증 집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개인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느냐, 개인에게 나타난 신앙적 체험을 통하여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고 간증 집회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은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개인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감사로 나누는 것이고, 또 디모데이서를 통하여서 오가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들에게 나누는 것이 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문이에요. 특별히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개인의 간증이 여러 군데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 신앙적 체험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로 은혜와 감사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교회 표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감사로 세상을 축복했던 개인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선택한다고 한다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은혜와 감사로 세상을 축복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은혜와 감사를 통하여 세상을 그렇게 많이 축복한 사람이 사실 드물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 대한 그의 삶의 감사로 세상을 크게 축복한 하나님이 쓰신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간증문을 우리 배경으로 해서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새 되게 하소서 이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 수 있었는가? 올 한 해 우리 각자 개개인이 그리고 교회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들이 감사하고 그 감사를 그것을 은혜인 것을 바로 알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통한 참된 감사를 통하여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 생명, 영생, 은혜를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의 통로로, 교회로, 개인으로, 가정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신 직분이 은혜인 줄 알고 그 직분에 대해 감사하면서 세상을 축복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주신 직분에 감사하는 새 되게 하소서. 예, 좀 길어서 따라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시작. 주신 직분에 감사하는 새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2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목회 단상에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카리스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달리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을 감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 원래 문장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참 현대 교회를 우리들이 섬기면서 요새만큼 교회 직분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교회의 직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하찮게 여겨요. 오늘도 신년 우리 2022년 교회에
우리 재직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또 뭐 새로 한 해가 시작되니까 또 뭐 각 부서 또 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임명하는 거니까 항상 하던 식으로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 그냥 아멘 하고서 시작하는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것인가? 한번 우리들이 2022년을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정말 그것이 은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는데,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코니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는 서비스,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고 자랑스러워서 이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했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 직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봉사하는 자리로 이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 큰 은혜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 섬기는 그 자리에 자신을 임명하셨다는 그 섬김의 그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신, 그것이 왜 그에게 그렇게 은혜였고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였느냐 하면, 오늘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충성되지 못했는데 여기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첫째는 여겨주셨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해서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그냥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섬김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 직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 직분에 사도 바울은 평생을 걸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초대교회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있는 직분은, 이 사도 직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그리고 바나바와,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남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정도가 사도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의 직분이 어떻게 계승되냐면 감독과 그 다음에 장로와 집사로 계승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조금 이제 여자 성도님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어서 그렇게 4개 직분이 있습니다만, 이 직분이 교회를 세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근데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 주셨구나. 장로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다는 그와 같은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에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전에 뉴올리언즈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때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에 있었던 학생이 저희 교회 출석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불렀습니다. 자매님인데, 자매님, 왜
목사인데 왜 저를 교수라고 부릅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요, 목사님보다 교수님을 더 존경해요. 그래서 교수라 부른다는 것이에요. 너무 제가 속상했어요. 그래서 자매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저에게 텐트 메이커로 사역할 수 있는 이 은사를 주셔서 지금 교수 생활을 하지만 저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제가 목사의 자격이 없는 자를 저에게 목사의 이 직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셔서 이것이 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좀 목사 같지 않아도 목사로 불러주세요. 그 자매님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목사라 그렇게 호칭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집사님, 그 집사의 직분이 세상에 어떤 명예로운 직분보다 더 소중한 직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충성되지 못한 자인데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 직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직분만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신앙과 구원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직분으로 주신 그 귀한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명에 따라 직분에 따라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소중하게 확인하실 그 부분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인생적으로 화려한 그와 같은 것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 교인들도 보면은 다른 데 가서 다른 호칭으로 불림을 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아니, 사장님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아니, 무슨 뭐 박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직분에 충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감사하고 은혜인 줄 알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프라이드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금 뭐 기독교가 세상적으로부터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 욕을 먹고, 목사들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먹사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아주 폄훼하는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저는 부족한 사람이 목사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너무 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펠로십 교회, 지역 교회를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직분 맡기시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직분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은혜로 여겼고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심에, 뭐 다 제가 앞에 하니까 뒤를 하시네요. 다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는 새 되게 하소서. 자, 이 무슨 얘기냐? 16절 볼까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인내가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야, 나 같은 아무리 자기 주의를 들어봐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바꿔주신 그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그 변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 저런 사람도 저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보니까 야, 나도 소망이 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 개인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변화에 대한 그 은혜가 자기 자신을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다니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셨나. 전에는 그냥 막 성질만 펄컥 내고 못 참고 내 의에 따라서 막 내 의를 가지고 서슬이 펄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나를 내가 가장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 전에는 절대로 참지 못하고 그러던 자를 오래 참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이 변화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이. 그게 자신에게는 너무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에 대한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건 뭐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몸 부서지도록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이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 몸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다해서 내 모든 삶을 다 쏟아부으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내 남은 생애가 아직도 내 몸이 부서져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를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런 고백이 무엇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많은 뒤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그것만큼 자기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저나 여러분의 참 안 바뀌어지죠. 변화가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변화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남겨두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안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남겨놓은 부분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좀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역사가 이렇게 위대하시는구나. 이 펠로십 교회 남은 그루터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목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러한 본이 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주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교우들 중에 저보다 더 많이 사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실감하실 겁니다. 인생 정말 짧지 않습니까? 마음은 기분은 아직도 29 같은데
이제 뭐 목이 가고 뭐 모든 게 다 지금 이 육신의 장막이 벌써 바뀌는 것을 뭐 부인할 수 없어요. 느낍니다. 짤막한 인생,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좀 내려놓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다른 거 다 세상 것 내가 다 없어져도 그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서 그 복음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왜 엉뚱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아직도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랑과 내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계속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은혜에 대한 참된 감사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